시작.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오늘 그래서 말씀과 함께 볼 영상은 시대의 지성가 이어령 박사님의 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의 자리에 갔는지,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졌는지 보는 귀한 영상입니다. 하나님께 영상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뭐니까 그 전에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이게 너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에 네가 눈이 원다는데 그동안 한번 봐라. 그래서 간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나는 그걸 보고 있었어. 그런 내 정신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주를 빌어요. 엎드렸어요.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얘가 정말 안 되면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동안 이게 기적이 딴 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어른들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보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이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것을 하십니까? 입만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걸 그런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휘었고 진짜 휘었는데 꼴보자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님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해주니까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의연하게 맞아. 모든 사람이 축구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다 찾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같이 죽음의 노래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다. 나는 스스로 너는 스스로 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자주 아시는 분이죠. 지금은 많은 곳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목회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데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적인 지식적인 부분에서만 대했던 분이었는데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 인도로 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귀한 이어령 목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의 곁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부활절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의미 있고 깊은 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걸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부활장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구절 말고 고린도 15장의 14절 그리고 17, 19절을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의 14절, 17, 19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만약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일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9절에 그리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얼마나 불쌍한 자일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런 말미암아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마지막 날에 이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호령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상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여러분, 그들이 추정하는 교주의 무덤이 다 있어요. 이 무덤을 어떻게 보면 숭배하면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음의 또 공자도, 또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묻혀 있죠? 반드시 유골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다는 것. 아니죠. 무덤은 있지만 빈 무덤이었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의 또 종교로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 신앙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혜령 목사님의 큰딸 이민아 목사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곁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부활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매년마다 이 부활절, 부활주의 맞이하죠.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을 연례적인 행사로 맞이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연중 행사 아닙니다. 부활절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결코 이 부활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의 신앙은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년 365일 숨 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려면 결심, 생각 이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은 진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부활 신앙의 특징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의 말씀으로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또는 소망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또는 소망장. 오늘 봉독해 드린 57절부터 58절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또 간결한 권면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부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야, 부활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 참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 부활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 현존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영혼의 불멸은 믿었어요. 근데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는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죽은 후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 자유롭게 된 이 영혼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 죄악의 근원이 육체에 감금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줄 필요를 느껴서 이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과학에 다 물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인간이 뭐 만들어내거나 또는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로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한 길게 짧게는 100여 년 전의 사건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상황의 사건들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무엇 때문이죠? 바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부터 8절 말씀에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개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자, 그게 본문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우리는 160장 찬양을 부리면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시 다스리고 사셨다. 승리한 거예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사망이 결코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이 의인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실패자다, 인생의 낙오자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허송세월 한 실패한 실패자들처럼 실업자들처럼 보였어요. 그 두 손, 두 발 못이 바뀔 때 한 괴짜 인생을 살았던 처절한 죽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묻힐 무덤도 없는 이 가난뱅이 집사처럼 보였어요. 맞습니다. 딱 그때 상황은 예수님의 당시 모습 맞아요.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이 바로 승리자였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었죠. 뒤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처절한 패배가 승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어요. 천사가 볼 만큼 주님의 부활이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아름다운 우리 풍화무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에 대한 승리요, 악의 세계력에 대한 승리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요, 불의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새 생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영상을 어제 몇 번 돌려보면서 이민아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죽은 순간에 죽음을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여령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걸 보고 신실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평안한 가운데 끝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 끝인 양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주 짧은 삶만을 사는 것입니다. 더 긴, 아니 더 영원한 삶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부활 신앙 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추고 신앙을 생활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준대요. 사도행전 6장 1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불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천사의 얼굴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 구약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와서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민아 목사님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승리자로 이기는 그 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인간의 비극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질병을 무수하는 것 결국은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능을 깨뜨리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능력은 시작.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능력,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귀의 역사,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 진정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처럼 일시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결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짜 우리 내면에 또는 우리 현실의 현재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진정 살지는 못할지라도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그 순간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앞에 주저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은 있으되, 아니 부활절의 신앙은 있으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부활절의 신앙은 있어요. 근데 무엇은 없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처럼 연중 행사처럼 부활절의 신앙은 갖고 있으되 부활 신앙이 없어. 그러면 현재에 쉽게 무너지고 타협합니다. 바라기는 부활절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능력, 권능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용소득 치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살펴볼 것,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우리 부활 신앙은 시작.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57절 말씀이에요. 보면 57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 바라요. 제가 이 풍화무기를 개척하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만나서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듯이 말씀하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들이 찾아고 감사의 신앙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부활신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반드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51절 53절에 성도들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함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오늘 본문 57절 이 말씀 진정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당신의 이 교육적 배경이나 학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학교 졸업장, 교회 예배, 매주일 주일 참석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소유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고백문을 하나 그냥 만들어 봤어요. 다 함께 고백하고 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가진 승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속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승리자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5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려면 견실하며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 이미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답게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받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왜? 나는 안다. 내가 의탁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 마음을 확장한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성도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견실해가며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이 없는 이 불신자들도 보면 한번 마음을 정한 뒤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견고히 견실히 흔들리지 않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기초로 우리는 반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58절 자 중하반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2024년도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해주고 또 이렇게 화분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꾸며주시고 또 부활 달걀 계란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온 교인이 협력하여서 함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부분들 내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몸으로는 주의 일에 힘쓰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현재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셨던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또한
부활하기 전에는 현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 마지막 구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죽은 몸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있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확신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 옛 소유에 속한 사람이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들이 이 잠들었던 영혼, 다시 깨어나고 게을렀던 마음들이 다시 분발함을 얻으며 우리 이 눈이 더욱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역동하는 그 새로운 깨우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새롭게 느껴지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으셨다면 그걸 깨우침으로써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히 가을 초소 아니에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여행객입니다. 우리가 가할 영원한 초소는 어디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사랑과 죽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되 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소유한 성도답게 살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포함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열심히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과 일가 친지들에게도 전도하고 내 주변의 모든 내 지인들에게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같이 찬양합니다.